시간에 영상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Nun werde ich euch beweisen, dass Gott, wenn es ihn gibt, böse ist. Hat Gott alles, was existiert, erschaffen? Wenn Gott alles erschaffen hat, dann hat er auch das Böse geschaffen. Das bedeutet, Gott ist böse. Herr Professor, existiert Kälte? Was für eine Frage soll das sein? Natürlich existiert die Kälte. War euch noch nie kalt? Nein, in der Tat, Herr Professor, die Kälte existiert nicht. Nach den Gesetzen der Physik ist das, was wir als kalt empfinden, nur das Fehlen von Wärme. Und existiert Dunkelheit, Herr Professor? Selbstverständlich existiert sie. Nein, sie ist nur das Fehlen von Licht. Wir können das Licht messen, aber die Dunkelheit nicht. Das Böse existiert nicht, genau wie die Kälte und die Dunkelheit. Gott hat das Böse nicht geschaffen. Es ist das Ergebnis dessen, was Gottes Hand noch nicht berührt hat.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였는가? 이에 한 학생이 용감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을 창조하였는가?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다면 악도 존재하므로 하나님은 악도 창조하였네. 그리고 우리의 성과가 우리가 누군지를 규정 짓는다는 원리에 근거하면 하나님은 악이야. 하나님은 악한 존재야. 선생님은 스스로에게 대단히 만족해하며 학생들에게 하나님 믿는 신앙이 미신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고 으쓱했습니다. 그러자 학생이 다시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물론이지 라고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학생이 일어나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추위가 존재합니까? 무슨 질문이 그래? 당연히 추위가 존재하지. 너는 추워본 적이 없는 거니? 다른 학생들이 그 학생의 질문에 낄낄거렸습니다. 학생이 말했습니다. 사실은 선생님, 추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리학 법칙에 의하면 우리가 추위라고 간주하는 것은 실상은 열의 부재입니다. 절대 영도, 섭씨 마이너스 2730도는 열의 완전한 부재입니다. 그 온도에서는 모든 것이 반응할 수 없거나 쓸모 없어집니다. 추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열이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묘사하기 위해 인간이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학생은 계속해서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어둠은 존재합니까? 선생님이 대답했습니다. 물론 존재하지.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다시 한번 선생님이 틀렸습니다. 어둠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둠은 사실상 빛의 부재입니다. 우리는 빛은 연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뉴턴의 프리즘을 이용하여 흰 불빛을 여러 색으로 나누고 각 빛깔의 다양한 파장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둠 자체를 연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둠 자체를 측정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장소가 얼마나 어두운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빛의 양을 측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옳지 않습니까? 어둠은 빛의 부재를 묘사하기 위해 인간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마침내 학생이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악이 존재합니까? 이제 선생님은 확신하지 못한 채 대답합니다. 물론이지. 이미 말한 대로야. 매일 일상에서 보는 인간의 잔인함의 악이 존재하며 세상 곳곳에 각종 범죄와 폭력에도 존재하네. 이러한 현상들을 악 이외에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나? 이에 학생이 대답합니다. 교수님, 악은 존재하지 않거나 적어도 스스로 존재하진 않습니다. 악은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마치 어둠과 추위와 같이 하나님의 부재를 묘사하기 위해 인간이 만들어낸 단어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악은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을 때 벌어지는 결과입니다. 이것은 마치 열이 없을 때 추위가 오고 빛이 없을 때 어둠이 오는 것과 같습니다. 선생님은 그 대답을 듣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영상은 그 기독교 교육을 학교에서 부활해야 한다고 캠페인을 하는 영상이고요.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어릴 적 시절에 그가 수업 시간에 했던 그 발표를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영상이 그 오늘 본문을 잘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하여서 영상의 내용을 설교의 서론에서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은 유명한 본문입니다. 인간의 악을 가장 직설적으로 폭로하고 있는 성경 본문입니다. 특별히 29절에서 31절은 21개의 인간의 더러운 악의 목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9절부터 31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런데 본문은 이 모든 악을 29절에서 31절까지 열거하는데 그 모든 악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진단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이 그 모든 악의 근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모든 악의 원인을 두 단어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경건하지 않음이고요, 하나는 불의입니다. 그런데 사실 원어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무시함이라는 뜻을 가진 불의는 경건하지 않음에 뿌리를 두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주석에서는 경건하지 않음은 불의의 발판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의 근원은 사실은 한 가지 죄입니다. 바로 경건하지 않은 불경건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경건하지 않음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가 godlessness입니다. godlessness.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직역하면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불경건이고 그것이 모든 죄악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섭리주이신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20절에 묘사되고 있는 것처럼 만물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없이는 우리의 존재가 시작될 수도 없고 유지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한 만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불경건, godlessness. 우리가 도저히 핑계대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존재가 만물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음에도, 말도 안 되게 저렇게 광대한 우주를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게 정교하게 돌아가고 있는 신체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불경건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러한 불경건의 구체적인 모습을 3번에 걸쳐서 풀어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바울이 그의 전도의 영을 통해서 수도 없이 그 불경건한 이방 사회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그 이방 사회에서 목격했던 풍경들입니다. 너무나 일반적인 풍경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먼저 23절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먼저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부인하고 너무나 신기하게 오히려 온갖 동물의 모양을 더 선호하였습니다.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자신들이 창조한 신, 그들의 소원을 위해서 스스로 종악한 신들로 대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5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들은 하나님보다 그 다른 어떤 것을 더 진리로 생각하면서 살고 있더랍니다. 예를 들어 물신주의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돈을 만들어 놓고 그 돈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마치 돈이 이 세상을 운행하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마치 돈이 자신의 인생을 주관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또한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창조주를 그냥 아예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을 향한 창조 계획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 뜻대로, 자기 유익대로만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수도 없는 이방 사회를 돌아다니면서 그가 목격한 이방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불경건한 이방 사회에서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거대한 악들을 공통적으로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9절부터 31절에 열거되고 있는 악들입니다. 그런데 이 악들에게는 주목할 만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록에 열거되어 있는 악들이 대부분 인간 관계를 파괴하는 사회악이라는 것입니다. 이 악들은 탐욕, 시기, 수근수근하는 것, 비방, 무정한 행동과 같은 사사로운 행동으로부터 누구나 범죄로 인정하는 사기, 살인에 이르기까지 하나같이 공동체 구성원들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들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떠난 이방 사회가 향할 수밖에 없는 그 종착점이 바로 이러한 거대한 악들의 집합임을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지극히 이기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렇게 자기 존재와 가치를 주장하다가 무차별하게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서로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울은 이방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듣고 우리가 다시 한번 악들의 목록인 29절과 31절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9절부터 31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곧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악들을 읽으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십니까? 저는 이 악들의 목록을 보면서 바울이 보고 있는 이방 사회와 별반 다를 바 없는 한국 사회가 오버랩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복음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경험한 자들입니다. 우리도 한때는 악의 추위와 어둠을 당연시하며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세상은 다 그런 곳이라고, 다 그렇게 춥고 어두운 곳이라고,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은 빛과 열 같아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마침내 따뜻함과 밝음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따뜻함과 밝음을 경험하고서야 이렇게 따뜻할 수 있구나, 이렇게 밝을 수도 있구나, 우리가 처해 있었던 그 상황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구나, 그것은 추운 곳이었고 어두운 곳이었구나, 우리가 실상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거룩한 열망을 품고 돌아간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결단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우리의 세속적 세상으로 돌아갔을 때 너무나 쉽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하고는 합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왜 우리의 삶에서 의롭게 살아내지를 못하는가? 분명히 악을 악으로 알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 악을 쉽게 몰아내지 못하는가? 이것이 항상 저의 목회적 질문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실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방 사회에 만연하고 있던 모든 악의 근원은 무엇이었습니까? 불경건, 갈리스니스, 하나님의 부재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악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경건의 회복이 필요한 겁니다. 경건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 회복이 필요한 겁니다. 어둠과 추위를 몰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열정을 다해서 막 칼을 휘두른다고 해서 그 어둠과 추위가 물러나겠습니까? 총을 쏜다고 해서 그 어둠과 추위가 물러나겠습니까? 그런 몸짓은 어둠과 추위를 몰아내기 위해서는 불필요하고 헛된 몸짓일 뿐입니다. 어둠과 추위를 몰아내는 유일한 방법은 그 어둠과 추위 가운데 빛과 열이 비추어지는 겁니다. 어둠과 추위 같은 그 악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물러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빛과 열 대신 주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에서 은혜 받고 거룩한 삶을 결단하면서 일상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단만으로 안 됩니다. 정말 굳게 결단해도 그 결단은 우리의 변덕스러운 기분에 그리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너무 쉽게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결단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결단을 우리에게 하게 하신, 그 악에서 벗어나서 선하게 살고 싶은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과 함께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빛과 열을 가지고 어둠과 추위의 세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경건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되기 시작하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었던 악은 힘없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면 신기하게 누군가를 그 미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절절한 안타까움이 느껴지면 죄 못 짓습니다. 그 하나님 보기가 미안해서 죄를 못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으로 말미암은 칭의를 설명하고 12장부터 마침내 성화, 거룩한 삶을 말하면서 우리에게 뭘 권면하냐면요, 경건을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바울은 이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거룩한 삶의 출발점을 무엇으로 보고 있냐면요, 영적 예배 회복, 경건의 회복으로 보고 있고 그것을 정말 간절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 시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매우 구체적인 그 삶의 현실에서 여러분의 온몸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경건을 반드시 회복하십시오. 일어나서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 들어도 좋고 찬양을 불러도 좋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질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특별히 가장 죄 많이 짓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문득문득 우리에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문득문득 우리에게 느껴지면 우리는 그 칠흑 같은 어두움 가운데서도 그 차가운 추위 가운데서도 따뜻하게 그리고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었던 악의 어둠과 추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빛 되시고 열 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면 여러분이 능히 그 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특별히 이번 한 주의 삶의 자리에서 꼭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경건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업의 자리에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보며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죄악의 어둠이 물러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